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불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소를 찾지 않을 때에도 그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맘때쯤 100km 행군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야간에도 행군은 이어지지요. 시골길을 지나면서 집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함이었고 쉼이었고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안식 그 자체였지요. 언제나 곳곳도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을 찾을 때마다, 아니 이 삶 속에서도 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진설병 상위에 떡을 항상 진설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성소의 진설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윗이 허기가 져서 성전의 떡을 먹고 생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성소 안에서 떡이 진설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상을 아시고 먹이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운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한 삶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한 혼혈 청년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등불과 떡 사건 이후에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술에 툭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에 대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온전히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